주홍 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쓴 나다나엘 호손,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이죠. 그 마을에 이렇게 뒤에 있는 산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띤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위대한 인물,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야, 마을에서 흘러내려오던 전설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늘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언제나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위대한 인물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때에 따라서 재력가를 만나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그에게 또 비춰지기도 합니다. 정치인이 아주 그냥 사자우를 토하는 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인가. 그러나 면면을 알아가면 갈수록 늘 실망이 돼요. 이 사람 아니구나. 노년기에 어느새 접어든 어니스트, 목수일을 접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한 사람이 놀라움에 겨워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어니스트 씨야말로 우리 마을에 있는 바위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분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 왁자해집니다. 어니스트 씨야말로 정말 큰 바위 얼굴이 닮은 그 사람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근데 그 순간에 이 어니스트는 설교단에서 이렇게 조용히 내려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위대한 인물은 나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죠. 모난 것도 많고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사람을 큰 바위 얼굴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우리도 닮아가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큰 바위 얼굴로 삼아도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성경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오늘의 본문을 봐도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예시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특히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때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뻔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지요. 그리고 애지중지 자기 아들로 그렇게 삼아 양육을 합니다. 바로는 자기가 온 애굽에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수장시켜 죽여버려라. 그러나 정작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 공주가 그렇게도 끼고 보호하면서 양육하는 이 히브리인의 아기 모세를 그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인 거죠. 덕분에 무려 40년 모세는 왕궁에서 지내면서 자라는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과 학문과 또 무예, 그리고 통치의 기술, 군사의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로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모세가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 이대로 가면 할아버지인 애굽왕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던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는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후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80세까지 무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무명의 인물로 양치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후에 80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굽 공주의 아들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동족들 때문에 다 그는 거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것은 믿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마저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마저 감수할 수 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켄 가이어의 책 묵상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젊은이가 멕시코에 장터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5일장 같은 거 시골에 서는데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쪼글쪼글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 귀퉁이에다가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고사리도 계속 손보고 마늘도 까고 하면서 그 한 줌씩 이렇게 파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멕시코도 낙후한 곳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양파 파는 할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파 한 줄 쭈르륵 달려있는 이게 얼마냐? 할아버지 얼마입니까? 10센트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150원 정도. 그거 팔아가지고 대체 얼마가 남을까? 이 할아버지가 20줄을 그걸 오늘 가지고 나와서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젊은이가 한 줄에 150원이니까 20줄 해봤자 얼마입니까? 할아버지, 이거 20줄 제가 다 살게요. 편히 오늘은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반색을 하며 좋아할 줄 알았는데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젊은이. 아니, 할아버지 한꺼번에 다 팔면 얼마나 좋아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노인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봐요, 젊은이,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햇빛을 사랑하고 이 시장을 사랑하고 여기에 함께 물건을 팔고 있는 이 동료 상인들을 나는 사랑하고 여기 친구들과 함께 농사일도 이야기하고 근황도 나누면서 대화하는 그 자체를 나는 사랑합니다. 그게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가지고 양파 20줄을 파는 거예요. 한꺼번에 몽땅 팔면 물론 돈은 되겠지만 그러면 그걸로 내 하루는 끝이에요. 사랑하는 내 삶은 그렇다면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는 못 팝니다. 여러분이 멕시코 노인은요, 가난해도 돈이 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그리고 행복, 여기에 대한 확고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벌 수 있는 이걸 그냥 손해를 감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 지금은 약간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몰라요.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여러분 세계 경제가 얼마나 널뛰기를 했습니까? 심지어는 안전자산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달러도요 막 그냥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지금 달러 가치가 뚝뚝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야 진짜 최후의 마지막 진정한 안전자산은 금이구나, 금으로 다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금값이 톡톡톡 뛰는 거 아닙니까?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렇다면 여러분 고대 사회 1세기에는 금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채광 기술도 너무나 미천하고 그 원석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그런 방법도요 얼마나 초보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값진,
보물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귀중한 보물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결국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건강 상해가면서 자녀 졸업식 한번 못 가보고 정말 심지어 내 가정이 깨지면서까지도 그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마저 감수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어 안디옥 교회의 2대 감독이 되신 분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그나티우스, 그는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제발 좀 빨리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 뵙고 싶다. 나 정말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다. 그는 순교를 너무나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요, 자신이 갈망하던 순교를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 시절에 당하고야 말아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라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믿음, 그 하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 목숨마저도 가차없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라면 이 손해마저 감수해야 될 텐데, 이게 현실로 우리 들어오면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땅을 디디고 호흡하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자식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결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생기고는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보는 손해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손해를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얻는 손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제 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 아이가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늘 걱정이 뭐냐면 학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야, 의대 가라. 하여튼 성적, 그래가지고 아이가 잘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그랬었는데, 얘는 늘 고민이 뭐냐면, 그 의대 들어가면 정말 학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이 미국에서는 여러분 의대 이거 하여튼 졸업하고 그러려면 거의 몇억 원이 하여튼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이 40대까지도 그 학비 대출 받는 걸 계속 갚는 거예요. 40대가 되어서도 계속. 그러니까 얘는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다 준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던 차에 어느 의대에서 TA, 그러니까 조교를 하던 어떤 언니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그 언니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정도 학점이면 될 수 있는 거야. 성적은 됐어. 또 내가 강력 추천하면 우리 학교에서 입학도 그렇고 학비 지원도 그렇고 너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근데 단 하나 조건이 뭐냐면 그 학교에서 이제 의대를 이제 뭐 다니던 마치던 하면서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른 병원에서 하면 안 되고 이 학교의 규정은 뭐냐면 학교 부속 병원에서만 인턴과 레지던트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좋은 조건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그 학교도 멀지도 않거든요. 이 아이가 있던 숙소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이 아이가 기뻐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데 어디 갈까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저도 사실 제 아내도 그 학교를 예전부터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지만 정작 이게 이제 우리 딸아이의 문제가 되니까 그 학교를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에서 학교가 어떤 내용이고 그 학교는 어떤 배경이고 이런 걸 이제 쭉 조사를 했어요. 다 좋았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학교의 재단이 문제였습니다. 재단. 그 재단이 제7 안식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2단이죠. 뭐 삼육재단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별 개념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다 그 학적인 부분만으로만 그냥 딱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어떠한 종교적 색채라든지 이념적 색채 그런 거를 전혀 이렇게 제시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완전히 그것이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집안 아이들도 종종 그 학교에 많이들 가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근데 참 죄송하지만 목사도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이거 진짜 뭐 다른 기독교 가정 미국의 아이들도 다 그 학교에 들어가고 이건 뭐 의사 되는 과정의 공부일 뿐인데 또 아이가 그렇게 하여튼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목사로서 마음이 꺼리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재단이 안식교 재단인데 그 울타리 안에 이게 영향을 받던 안 받던 간에 우리 딸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목사의 양심상.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멀리 생각을 한 거죠. 그거는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안 했을 때인데 이 아이가 인턴과 레지던트를 그 안식교 재단 학교의 그 부속병원에서 하다가 진짜 핸섬하고 성격 좋고 실력 좋은 안식교 믿는 의사랑 눈이 맞아버리면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인데 사위는 안식교예요. 제가 너무 지금 멀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잠깐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지면서 그러다 결국에는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그거 포기해라. 학교 포기해라. 처음에 딸아이가 되게 좀 낙심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도 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의대 가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내려. 한번 그냥 딱 꺾여버리니까 한번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탁 꺾여버리니까 그냥 탁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가 안식교 의사 사위가 아니라 자기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정말 착하고 아주 성실한, 결혼식 때 여러분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착한, 그리고 착실한 그러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이 쉽지가 않아요, 결혼 생활이. 그래서 제 딸도 투잡이 아닙니다. 쓰리잡을 뛰어요. 막 쓰리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주말에도 막 일하고 막 쓰리잡을 뛰는 겁니다. 아빠로서 이렇게 보면은 참 안 된 거죠. 야, 이거 아들도 아니고 딸이 저렇게 하여튼 쓰리잡을 뛰는구나. 그렇지만 이미 뭐 자기들 독립해가지고 나간 그런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아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막 쓰리잡을 뛰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얘가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러다가 진짜 평생 어쩌면 쓰리잡 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한 직업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는 또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치대 입학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제 딸아이가 그 하여튼 조건이 지금 잘 돼 있고 좋은 그런 하여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대를 포기하라, 저희 부부가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믿음이라고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직업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의 훼손을 얻게 되면 이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 즉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보는 손해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게 저희 부부에게 또 하나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모세가 계속 공주의 아들 노릇하면서 하나님과 동족을 버렸다, 자기 한 몸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남는 게 뭔가요? 만에 하나 그가 권력투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할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되었다.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었겠죠. 권력의 정점에 서서.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남는 것은 결국 미라 하나하고 낡아 빠진 피라미드 하나, 그것도 도굴된 피라미드, 그거 남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때문에 애굽의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무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는 것이고, 그 사명을 결국 이룰 수 있었고 율법을 반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영광스러운 천국의 입성자가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위인으로 오늘과 같이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본 손해, 이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우리가 근시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멀리 좀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유불리 쫓아가지고 그거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모세처럼 믿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마저도 감수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모세를 통해 믿음에 대해 배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직면했던 두 가지 대비되는 가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냐 낙이냐, 즐거움이냐 쾌락이냐, 다른 하나는 수모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보화를 손에 움켜쥐는 것이냐, 고난이냐 낙이냐, 수모냐 보화냐. 결국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성질과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선택의 상황에 놓이질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냐가 판별이 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선택을 내릴 때 비로소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요 우리 초신자분들이 참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순수한 그러한 이렇게 생각하면 참 미소 지어지는 그러한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참 순수한 그러한 궁금함을 가진 그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막 탁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불신앙적인 선택이나 불신앙적인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딱 막아놓으셨다. 그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아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진짜 신앙은 불신앙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을 선택해요. 믿음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모습,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로봇가 아닌 겁니다. 인격적인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걸 부르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까? 그냥 야 너 십자가 져, 오케이? 명령이야, 이렇게 하면 되실 텐데 왜 주가 물어보시면서 십자가 너 질래 안 질래 하실까? 궁금해지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겠구나. 왜냐하면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 져 딱 태스크를 그냥 팍 던져놓듯이 그렇게 해버린다면 보나마나 자기 반응은 그럴 거래요.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억울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할 일도 많고 저가요 은퇴하고 좀 시간적 여유 숨 좀 돌리고 나서 그때 할만하면 제가 십자가 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죠. 자기가. 그게 불을 보듯 뻔하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내가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래서 이거구시구나.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고 선택은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선택이고 선택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내리는 바른 선택인 것이고, 그걸 통하여 내 믿음이 검증되고 증명되고 확증이 되는 것이죠. 또 든든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떤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다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모세를 보면 답이 분명해요. 그는 낙이 아닌 재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요, 낙이 아닌 고난을 선택했고, 그는 재물이 아닌 수모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남미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5명의 선교사님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밀림으로. 착륙하자마자 다 창에 찔리고 죽었어요. 비행기 안에는 소총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쏘질 않았어요. 순교하겠다는 거죠. 선교 대상자들을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그럴 순 없다. 그 리더가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이제 필기체로 써 있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대학생 때 자기 일기장에 써놓았던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 문장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 이 당시에 라이프 잡지, 지금은 폐간됐습니다만 라이프 잡지가 이 선교사님들, 장래가 촉망되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기가 나왔던 위튼 대학, 아주 유명한 최고의 기독교 명문대학에서 최우수 장학생이자 졸업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자기가 예스만 하면 그 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다 확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버리고 선교사 갔다가 죽었거든요. 이런 쟁쟁하고 촉망되는 5명의 젊은이, 미국 사회가 떠들썩했고, 이 라이프지에서 그 잡지의 첫면에다가 이분들 사진을 딱 싣고는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 What a waste. 이 무슨 참 쓸모없는 죽음이란 말인가, 헛된 죽음이란 말인가, 아주 비아냥됐습니다. 그러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일기장에 남겼던 그 문장은요, 어떤 믿음으로 그가 순교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는요, 잠깐뿐인 이 땅의 영광과 명예와 하여튼 여러 가지 안락함,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주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의, 이것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거지요. 그걸 선택한 겁니다. 영원한 가치. 이 5명의 남자 선교사님들, 젊은이들이 죽고 나서 얼마 못 가서 그 아내들이 5명이 역시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불문율이 있었어요. 아우카 부족에게는 여자는 안 죽인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부인들이 그 부족 안에 섞여 살아갑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거기 갔던 분도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이 부인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아우카 부족이 전부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다 예수를 믿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냥 부족이 아예 그냥. 심지어는요, 이런 일이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창으로 직접 찔러 죽인 바로 그 원주민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기,
아기를 나중에 세례를 주는, 진짜 뭐 극적인 그러한 일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끝에 모세가 왜 낙이 아니라 고난을, 왜 재물이 아니라 수모를 선택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이다. 상주심을 바라봤다. 여러분, 천국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아우카 부족의 변화와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세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올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훗날 그리고 아우카 부족민들이 하나둘 죽어서 천국에 왔을 때 자기를 끌어안고 당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그에게 영원한 상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선택을 했던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트레드밀 운동기구에서 막 빠르게 걷기를 했어요. 한 30분 정도. 그러면서 무료해가지고 이제 TV를 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 TV에서 영화를 하나 하더라고요. 한 꼭지를 보게 됐어요. 다는 못 보고요. 30분이니까. 근데 그 꼭지가 뭐였냐 하면 내용이 그 구소련이 스푸트니크를 탁 발사를 해가지고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이제 우주 공간으로 띄워보냈다 다시 돌아온 거지요. 이것 때문에 서방 세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큰일 났다. JFK,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다가 이제 특명을 내리는 거예요. 하루 빨리 우리도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해야 된다. 그래도 나사가 뒤집혀가지고 그냥 막 온갖 엔지니어들과 똑똑한 천재적인 그러한 젊은 그러한 하여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고 늘 그냥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주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궤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어떻게 이 훈련을 시켜야 되고 막. 그런데 그러한 이제 전체적인 설계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다 이 젊은 이 엔지니어들이 다 하지만 그 밑에 자잘한 수학 계산하고 기계적인 계산들 계속 하고 하는 사람, 뭐 하나 바뀌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계산 다시 해야 되고 막 바뀌는, 그건 누가 했느냐? 미국 전역에서 아주 그냥 그 단순 작업 잘하는 이 백인 여자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인권이 완전히 흑인 인권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 여자들, 흑인 여성들을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수학 단순 계산 계속 바뀌는 그거에 막 그냥 계속 하는 거, 이걸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1년에 그 흑인 여성들이 그 수학 계산을 막 하는 그 일을 나사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Hidden Figures, 숨겨진 인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예요. 근데 이 Hidden Figures, 숨겨진 인물들이, 이 여성들이 막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그걸 하다가 이제 꿈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떤 꿈이냐면, 나도 이 백인 남성들처럼 이 나사에서 진짜 정식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엔지니어가 되려면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학위는 그 백인 학교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데 백인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요? 흑인 여성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막 도전하고 안 되고 도전하고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다가 허락해달라고 하는 판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날 이 여성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판사가 딱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여성이 판사에게 다가가요. 제가 판사님께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오늘 판사님이 내리는 제 건 말고 다른 많은 건들은 다 잊혀지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흑인 여성인 저를 백인 학교에 들어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이 판결은 미국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판결이 될 겁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판결을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 진짜 부담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판결을 결국 내리는 겁니다. 당신이 백인학교에 들어가 수업 듣는 것을 허락한다. 단 야간 수업만 허락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막 그 법정 밖으로 나가지고 막 뛰고 춤추고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이 딱 그 꼭지였어요. 자, 여러분, 이 백인 판사가 이전에는 불가했던 판결을 허락하기로 한 그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미국 법원의 판례로 남아가지고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 흑인 여성의 그 말을 그때 이 판사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영향을 끼친 판사가 되기를 자기도 원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선택, 우리가 내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이런 선택은요, 우리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듯이 그 믿음의 선택을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 주세요.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영원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상을 주시면 어떤 걸까요? 어떤 상을 주실까요? 제가 전에 한번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과자 가게 앞에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맛있는 과자, 그걸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계속 쳐다보면서 꼴딱꼴딱 하고 있으니까 가게 안에서 주인 아저씨가 그걸 보고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얘야, 그냥 한 줌 줄 테니까 집어가라.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침만 흘리면서. 그래서 아저씨가 괜찮아, 가져가, 내가 주인이야. 그래도 안 가져가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참 착하구나. 그럼 아저씨가 집어줄게 하고 딱 집어가지고 줬어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아까 너 집어가라고 했는데 안 집어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똑똑한 아이인 거죠. 여러분, 내가 얻어내려고 막 용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대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또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온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 불패의 인생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그대로 증명됩니다. 영혼의 가치를 둔 선택을 하는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가.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이 선택의 믿음의 기로에 서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주님, 오늘 말씀이 나의 기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힘겨운 인생,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 불패의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앞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위해 또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세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행과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시는 삶을 드리며 하나님 또 크게 보상하시고 지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나갔으며 또 영광의 성도들의 삶을 있을 것 하나님의 너희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때론 손해가 있어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 불패의 인생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